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이 당신의 삶에 따스한 빛과 깊은 울림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의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귀한 시간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당신의 이 작은 나눔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도 장엄한 선언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분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로마 제국의 권력자도 예루살렘의 학식 높은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 세상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선언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당신과 저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혹은 초대교회의 성도들 이야기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 속 너희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위대한 선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의미, 즉 세상의 현실에 대한 진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강조하셨을 때 그 이면에는 이 세상은 지금 짙은 어둠 속에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 세상과 마주하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스스로 빛을 말합니다. 특히 15세기와 16세기 르네상스 이후 인류는 지식의 부흥을 경험하며 스스로를 계몽되었다고 칭했습니다. 18세기에는 아예 계몽주의라는 이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철학이 성경의 권위를 대체하고 신의 계시 대신 인간 사상의 위대함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는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달에 발을 딛고 질병의 비밀을 파헤치며 우주의 기원을 탐사합니다. 이 모든 지식은 분명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무지라는 어둠을 걷어내고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지식의 축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다. 세상은 본질적으로 여전히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과장된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 얼마나 명백한 진실인지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동시에 가장 끔찍한 전쟁과 학살을 경험한 세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을 돌이켜보십시오. 지식이 인간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을 발견했지만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한 지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핵무기였습니다. 지식은 쌓였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즉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지식을 가진 학자들 중에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비극적인 실패로 끝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소통 기술이 발달했지만 가족은 해체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결혼 생활 상담 같은 것들이 왜 필요해졌을까요?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며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계몽되었다고 자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증오와 갈등,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은 오늘날의 이 혼란을 그저 분석할 뿐 근본적인 원인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간에게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인간은 지식을 가지고도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상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그들은 인간의 진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다고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스러운 특권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의 긍정적인 의미, 즉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철학책 한 권 읽어보지 못한 평범한 성도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석학보다 삶의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명확히 드러납니다.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빛이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빛으로 만들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빛의 전달자, 빛의 반사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자와 주님 사이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또한 그분과 같이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순서를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빛보다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소금의 역할은 본질적이고 때로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맛을 내며 정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먼저 소금으로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패를 막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빛으로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말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먼저는 존재이고 그 다음이 행동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순서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서 우리의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빛은 첫째로 어둠을 드러냅니다. 캄캄한 방에 불을 켜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모든 것들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빛이 있기 전까지 우리는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삶, 거룩하고 정직하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어두운 면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순결함이 그들이 감추고 있던 위선과 죄악을 거울처럼 비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렇게 사는 삶도 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어야 합니다. 둘째로, 빛은 어둠의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을 내립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개인의 불행부터 국가 간의 전쟁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결국 단 하나의 원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그 정죄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인간의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닙니다. 본성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본성은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사랑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짓는 이유는 그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인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빛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은 어둠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길을 보여주고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를 진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지식, 더 나은 교육, 더 완벽한 정치 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길,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빛이 아니라 빛을 사랑하고 어둠을 미워하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본성은 오직 한 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어둠을 밝히고 어둠의 원인을 드러내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어둠을 사랑하던 우리를 빛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당신과 저는 짙은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만 유일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조용한 질책과 동시에 신선한 충격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이렇게 묻도록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평안해 보이나요?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나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쾌락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나요? 당신이 가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는 이 놀랍고도 위대한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본성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오늘날 이 세상의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이 물러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